할렐루야. 오늘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앞에 이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있는 2장 24절 우리가 지난번에 24절로 26절을 중심으로 봤잖아요. 근데 2장 24절부터 오늘 3장까지 이게 전체적인 주제는 그겁니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지만 수고도 헛되고 우리가 즐기는 즐거움도 헛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수고가 참된 수고가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을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그 핵심적인 주제는 13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13절 읽어보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죠.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1절로 8절에서 이제 나오고 있죠.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 천하 범사에 기한을 두시고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무려 1절로 8절에서 몇 번, 때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세보셨어요? 28번이 나와요. 28번. 그 뒤에도 또 때라는 말이 나오지만 집중적으로 28번이야.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 반복되는 이 패턴은 뭐냐면 결국은 인생을 포함해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삼라만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기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참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할 때 인간의 생사, 살고 죽는 것, 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복만 하나님의 뜻이는 게 아니라 화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인정할 수 있다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그 냉장고에 들어가는 어떤 여인의 기사가 떴더라고요. 냉장고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죠? 젊어지려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피부가 노화가 되고 늘어지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미용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나 보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가서 이 피부 탱탱해지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 마음은 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인들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늘 간구함이 있으니 이해가 되지만, 그게 결국 한편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 때와 섭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관리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결국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 때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면 결국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영원한 허무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아무리 그런들 어찌하겠어요. 우리의 이 피부는 노화를 하는 것이고 늘어지는 것이고 주름이 생기는 것이고. 수년 된 얘기인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무릎 관절 수술하신 분 계시잖아요. 인공관절. 저희 어머니는 농사를 남자들보다 더 왕성하게 농사를 지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아주 뭐 두세 배 손이 빠르신 분이고 일을 정말 많이 가진 억적 같은 분이셔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무릎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칼을 대면 전과 같지 않죠. 그죠? 저도 어깨가 이제 오른쪽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이게 그것을 이제 뭐 회복을 하고 일을 하시는데 아마 우울감이 오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전과 같지 않다. 내 인생이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떨어졌나? 뭐 이렇게 나도 이렇게 가나보다. 어떤 그런 우울감에 아마 사로잡히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 새벽을 깨우신 우리 장로님들, 연루하신 장로님들, 연루하신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당뇨병으로, 관절염으로, 이제는 뭐 밥 먹듯이 약을 먹어야 이 버티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뵈면 한편으로 정말 한때는 한 교회의 기둥으로서 하나님 앞에 천인같이 쓰임받고, 그죠? 정말 그 헌신과 그 희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근데 지금 연로하시다 보니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시고,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어지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많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의 후배들이 볼 때 우리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로하신 우리 이제 80을 넘어가고 하시는 이 70 후반을 넘어가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그래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젊은 저희도, 50대인 저도,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결국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받아들일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래요. 천하범사에 때를 두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거부하려고 하면 결국은 인생은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허무가 뭐냐?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게 이제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인생의 어떤 이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결국은 모든 것은 헛되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영원을 사모한다는 건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해 아래에 살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땅의 삶은 이제 지나가고 늙어지고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허무함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의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도둑질되어진다, 도둑질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허무하게 끝난다, 의미가 없다. 근데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뭐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영원성이죠. 영원함이죠.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어떤 실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 이 땅에 살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영혼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이 493장 1절이 뭐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을 소망하는 거죠. 하늘 가는, 이게 장례식의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미래와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에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허무한 것 같지만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해치니. 하늘 영광 밝음, 하늘을 소망하고 영혼을 소망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지금의 이 땅에 허무하고 어두운 이 세상의 그늘을 해치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보도다. 빛이신 하나님, 그렇죠? 빛이신 빛 대신 천국과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그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다고요? 허무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다미준이라고 하는 옛날에 1992년도인가요? 3년도인가요? 그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92년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그게 감리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다미준 했던 주체가 됐던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 안타까운데 그 딸이 제 후배였어요. 제 2년 후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올지 그게 의미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몰라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아셔? 아버지만 아셔. 그게 마태복음 24장 36절이에요. 그래서 기도,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겠다. 그거는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단체티, 하얀 잔대티 입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찬송하다가 예수님, 아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야. 궁금해하지 마. 그러면서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거에 관심을 갖지 마. 10월 28일 그런 거 따지지 마. 계산하지 마. 피곤하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해라? 다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언제 오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서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오늘을 마지막 날 같이 살되 그냥 아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내가 심어야 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종말론 신앙이지. 기도원 들어가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내 뜻과, 때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다. 얻는 것만은 아니다. 잃어버릴 때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 경영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